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해 볼까요? 잘생기셨습니다. 또 인사해 볼게요.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네, 오늘 인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쁘신다는 거 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도? 놀랬네. 그러면 잘생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덕조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 권사님도요? 대답을 못 하세요. 참.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또 보시고, 우리 양장영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예숙 지사님 앞에 보시고 한번 얼굴도 한번 딸들 얼굴도 한번 보세요. 송 권사님 어떠한가? 얼굴이요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얼굴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요. 얼굴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우선 의학적으로는 이제 한의학에는 사람의 병을 판단할 때 이 관상을 본다고 합니다. 얼굴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각진 사각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덕조 권사님, 김진규 권사님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각진 사각형의 얼굴은요. 재력이 좋은 편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송복래 권사님은 각진 사각형이신가 아니면 동그라신가? 제가 근데 얼굴형 걸 잘 파악을 못해요. 다 예뻐 보이셔가지고 제가 각진 사각형의 얼굴은 재력이 좋은데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면이 있냐면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데 보통 어떤 병에 잘 걸리느냐? 소화불량, 근육이 결리는 거, 그리고 순환기 질환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눈 있잖아요. 눈은 이제 감정 표현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의학에서는. 왜냐면 이제 간의 꽃이래요. 눈이 간의 그 역할을 많이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크면 한번 주변 눈이 크신 거 한번 눈을 크게 써가지고 보셔도 돼요. 송봉훈 원사님 눈이 크셔요. 눈이 크신 분들은 간에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의 병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눈이 크고 쌍꺼풀도 큰 눈은 겁이 많고 또 다혈질이고 화가 많대요. 반면에 뒤끝이 없대요. 이게 이제 눈이 크고 쌍꺼풀도 큰 눈을 가지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긴 눈썹에 작고 동글고 맑은 눈을 가지신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어떤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상황 파악이 영리하신 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 사람들 얘기할 때 가늘고 긴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감정 절제 능력이 좋아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생각보다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눈이 가늘게 뜨셨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죠. 이건 뭐냐면 이제 얼굴에 이제 그런 빨갛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뾰루지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입술이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로 대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마는 어디냐? 폐, 기관지, 심장 그쪽이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권사님. 그리고 코 주변은 어디냐? 코 주변은 위를 이야기하고, 십이지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턱은 어디냐? 턱은 이제 턱 아래는 난소와 자궁을 이제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학에서는. 근데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쟁인데 간상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불확실한 게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진료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얼굴형이 그런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얼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어제 16분? 7분인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5분? 이렇게 오셨나?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9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10시까지 이제 김밥을 드시고 이제 뭐뭐 하자 해가지고 10시부터 일하셔가지고 어제 4시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잖아요. 힘드실 만도 한데 서로 막 이렇게 장난도 치시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분을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힘드신데 뭐 자기 마누라는 어디 갔는데 마누라를 놓고 저 혼자 본인 혼자 오셨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신 분들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일이 끝날 때 좀 돼가지고 이제 유진영 권사님께서 간식을 사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 모여서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유진영 권사님께서 그 분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려다가 못 찍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셨냐면 김진경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김진경 권사님께서 이 얘기 꼭 해달라. 김진경 권사님 열심히 일하고 하셨어요. 이점순 권사님 알고 계셔야 돼요. 김진경 권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김진경 권사님 얼굴은 정반대인 거예요. 되게 심각한 얼굴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심각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김진경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착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죠. 권사님은 아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는 일들을 교회 성도님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와주셔서 일을 하시는 게 착잡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착잡해 하세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착잡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무엇이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유진아 권사님은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환하게 해맑게 웃으시는 것이고 우리 김진경 권사님은 착잡하셔가지고 얼굴이 막 붉어지시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다르게 만들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를 잘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설교에서 보더라도 가인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인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아주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걱정이 될 때가 첫 번째,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얼굴이 다르실 때, 얼굴이 다를 때 더 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설교 들으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러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 별로 저희가 20명 정도 되잖아요. 저희 애들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저희 애들이 빠져서 저기 교회학교 예배 따로 드리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라 아니죠. 저 성도님이 설교를 잘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다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조시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저희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졸게 해드리려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6장 15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람자매 아멘. 주람자매도 아멘. 왜 눈을 피해요? 그 다음 차례는 그 당연히 알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근데 천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억에 남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이따가 이제 속회할 때 물어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인천 지방에서 이제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회가 있잖아요. 지방성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제가 이제 섬겼던 이제 선교중앙교회에서 이제 팀을 맞아서 갔는데 저희 그때 찬양팀이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싱어로 서고 했는데 싱어들도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찬양팀이 하면서 항상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찬양을 해라. 항상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을 하기도 했는데 웃으면서 찬양을 하라고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율동으로 찬양할 때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라. 그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방성회 때 그렇게 찬양팀을 섬기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팀 리더나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대요. 말씀보다 찬양을, 물론 찬양에 은혜 받기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는 줄 아세요? 아주 표정이 천사 같대요. 제가 봤어요. 다 저처럼 생겨가지고 꼬질꼬질 생긴 남자들 3명하고 옆에 있는 여자 싱어들도 뭐 그렇게 저희 아내가 제일 이쁜데 그렇게 이쁘지 않은 싱어들인데 아유 뭐가 그렇게 천사 같았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번 인사하셔야 돼요. 천사 같습니다. 이점순 권사님, 제가 이점순 권사님만 보고 있었던 거 아세요? 김진경 권사님한테 인사하셔야지 왜 다른 분들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김진경 권사님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세요. 김진경 권사님 빨리 인사하세요. 두 분하고 빨리 좀 해주세요. 권사님도 하셔야죠. 김진경 권사님도. 왜 이 타이밍에 물을 드실까? 감사합니다. 그 천사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죠. 아마도 우리가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너무 잘 알아요. 성도님들 제가 뭘 찍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장수사진 찍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 다니신 분들의 표정하고 안 다니시는 분들의 표정도 너무 달라요. 물론 그분들의 살아오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환하게 웃을 줄 아세요. 진짜로.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환하게 웃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너무나도 잘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스데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냐?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얼굴에서 말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참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글로 적혀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가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도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죠. 그럼 인간인지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화를 내요. 저 화를 낸 거 보셨어요?
아직은 못 보셨어요. 계속 안 될 거예요. 근데 전도사로 부부 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화를 내신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런 표정,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야차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는데 그 표정이 목사님의 얼굴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의 얼굴이기보다는 그런 마치 분노하고 화가 가득한 눈썹과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제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딸을 혼낸 적이 있대요. 때린 적이 있대요. 하도 말을 안 들었어. 그때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의 사건을 그 딸이 평생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때릴 때의 아버지의 모습이 유기성 목사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는 항상 웃으시면서 되게 부드러운 얼굴이시지만 그 딸이 6학년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어떠한 얼굴을 보이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스데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네,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얼굴은요, 단순히 스데반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 전에 알려드렸지만,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얼굴의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거짓 증언하였고 결국 이제 거짓 증언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냐면 이거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 그것도 어떤 상황? 내가 억울하게 몰리는 상황.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웃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나의 감정조차 숨길 필요가 없어요. 분노해야죠. 왜냐하면 난 죽게 생겼거든요. 난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억울함과 나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얼굴이 아니라 어떤 그냥 그의 삶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그 스데반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이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이 꽤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가 화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된다면 어떠한 우리와 스데반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물론 저와 성도님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앙의 모습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스데반에 보여줬던 그 기도의 모습, 삶의 모습은 그런 천사 같은 얼굴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데반의 생각과 신앙과 그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담겨져 있었고 그 복음에 따라 담겨져 가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믿음과 신앙과 삶이 생각이 하나 된 그런 삶을 바로 스데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나아가 그런 그 얼굴을 통해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로 하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어제보다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우시겠죠?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속회 때 그런 우리 안고사님께서 가끔씩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새롭게 알아가고 신앙을 새롭게 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저는 안권사님 연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가 수십 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십 년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연배쯤 되면은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고 마주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어른과 같이 장성한 어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무척 필요한 것이죠. 저는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서국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과 제가 사는 환경에서도 항상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꾹 참으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돌아보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숙하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꾸미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 얼굴 가운데 그 천사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맛보는 얼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생님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상황과 환경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저희 서곡교회를 보면서 어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고민하신 것도 저도 압니다. 저도 서곡교회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서곡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서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나아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성도들이 모이길,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서곡교회를 보면서 더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얼굴 가운데 천사 같은 모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은요, 가장 큰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냈어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향해서도 용서하는 신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